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지금 몇 주째 이 구절을 보고 있는데요. 좀 다양한 각도로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좀 아까 우리 예배 전 찬양을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제목 신기하다. 비준비하신 이게 무슨 말이지? 계속 그랬어요. 계속 잘 안 들어왔어요. 준비, 비자를 저 음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준비, 비준비 이렇게 했구나 생각했어요. 하늘에 오서는 비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준비하시는 분이구나. 비준비. 그래서 아까 좀 우리 도학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탁 들리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이 딱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기록의 목적을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 제목처럼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에 등장한 구약 인물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구약의 인물들을 인용했는데 왜 그 사람들을 인용했지? 우리가 뭘 말을 할 때 내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 김 박사가 말했어, 유튜브에서 말했어, 어디서 말했어 말을 인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더 공신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인용해요. 사건도 인용해요. 그 각도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 요한복음에 막 심취했을 때 요한복음 참 많이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보면서, 왜냐하면 지난번 사역할 때는 사역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통역을 껴가지고. 어떨 때는 이중 통역이에요. 쿠바를 갔는데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 창문이 하나도 없죠. 그 거리가 참 이색적이에요. 잊지를 못해요. 쿠바, 볼리비아 이런데, 이디오피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회 입구 옆에 돼지우리가 있는 거예요. 바닥이 냄새가 막 그 오물 냄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너무 머리 아플 정도로. 그리고 벽에 모기가 새카맣게 앉아 있어요. 설교하다가 손을 들면 손에 모기가 막 앉아요. 막 벽에 여기 모기가 많이 앉아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모자벌로 때리다가 피가 나가지고 이 모기가 터져가지고 그런 지역에서 말씀을 증언을 했었어요. 근데 항상 그러죠. 이번에 교제가 있었으니까 이제 가면서 목사님 1강 하시죠. 3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읽으면서 제게 주셨던 은혜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지향적이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이런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책을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그랬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어느 순간에 딱 이해가 가는 거예요. 비준비하신 이 제목이 지금 이해가 갔듯이 이 준비 제가 처음 들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해가 갔어요.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들을 예를 들었게요. 한 5명의 인물을 듣는데 5명의 인물에 대해서 짧게 오늘은 좀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인물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말할 때 대표적인 인물들을 달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모세를 말을 했다면 그가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내용들이 신학적일 수 있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면서 짚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저런 감언이설에 휙휙 넘어가요. 이렇게. 저도 예를 들면 제목을 좀 정서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예레미야, 지금 다니엘, 호세아를 하고 있는데 정서적인 제목을 정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올곧이 그냥 그 좀 드라이할 정도로 사실만 짚어가는 이유는 이런 성경 기초가 우리에게 되지 않고 성경을 정서적으로 내게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상 성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개관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호세아까지 왔어요. 이제는 막 넘어가요. 장이 많지 않아서 이제 막 넘어가고 12월 20일경인가가 통독이 끝나요. 그때까지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설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서로에게 피차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에 등장한 구약 인물은 그 인물들이 메시아 오심과 의미 있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물들을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뚜렷한데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면 엉뚱하게 하겠지만 글이면 다른 거예요. 왜? 글 썼다가 글을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말은 그냥 내뱉으면 그만이지만 글은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것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인물들을 아마도 인용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연결되어 있어요. 통해 있어요. 구약이 신약이 없으면 해석이 불가능하고 신약은 구약이 없이 족보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냥 극단적인 가르침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받고 신약은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연결되는 고리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오셨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구약에서 투수가 공을 던졌어요. 메시아라는. 신약에 있는 포수가 딱 잡는데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팔짱 끼면서 다녔던 애제자,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예수님과 너무 친근했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봤고 또 그 가족들하고도 친했던 그 사도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몇 구절 한번 봅니다. 제일 처음에는 누구를 말했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들을 제일 먼저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야곱, 창세기 인물, 모세경을 썼던 모세, 그리고 선지자 중에 대표가 누구죠? 엘리야와 이사야거든요. 이사야. 그리고 왕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5명을 다루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그 내용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글씨가 무슨 색깔인가요? 빨간색.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때, 나의 때를 나를 볼 것을 소망하면서 나를 볼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도 믿지만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십자가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 이외에 어떤 그 작은 것들,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할 거야 이런 믿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좋은 게 좋은 믿음이죠. 좋은 믿음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 기본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납니까? 제목이 뭘까요? 네? 여호와 삼마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에스겔 마지막 장인데요.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환상을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그 전주 설교 뭡니까?
낙심이 소망으로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뭐 괜찮습니다. 내용만 가슴에 있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덜컹덜컹 이런저런 문제 많이 부딪혀요. 제가 이번 주도 우리 교회 어느 분과 식사를 점심때 같이 했어요. 점심때 오전에 만나서 한 3시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뭐 신방을 한 거죠. 이렇게 청년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야, 청년들을 다 한 명씩 만나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요즘 청년들은 모든 얘기 시작을 MBTI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또 그분이 전문가 할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래서 그 집안 또 스캔 싹 해주고 또 이제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또 시간이 돼서 또 맛있는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죠. 살아가면서 참 주저앉을 일이 많고 참 갑갑해가지고 억울한 일도 많고 그런 거죠. 어저께는 제가 주차를 하려고 이제 박세호 집사 신방 거기 이제 그 신우에 갔다가 근데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손님이 온 거예요. 이제 손님이 와서 이제 전화를 안 받아. 카톡 하니까 나중에 문자 하니까 나중에 빼주겠대요. 9시 10시쯤 빼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한참 성경 보고 뭐 할 때인데 그렇지 뭐 10시 됐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10시 반 소식이 없어요. 집에 무슨 잔치가 생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한 10시 한 50분쯤은 빼겠지? 안 빼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내일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들들이 카톡 대고 이제 아빠 차 뺐습니까? 막 묻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애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와 어디 차인데 이거 원칙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는 거죠.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살면서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살면서 설명할 수 어떤 문제를 당했는데 내가 사람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입씨름하기 싫었지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설명하면 더 일이 복잡해지고 이 상황을 설명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또 엎어지고 누군가가 또 비난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으면 또 다른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그때 이 말씀이 의미로 담기면 그때 그것이 삶의 기초가 돼요. 삶의 토대가 되고 삶의 방향이 돼요. 어떤 일을 당해도. 그렇죠? 또 고난이 소망, 낙심이 소망으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줬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그 의미는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계획을 묻고 그 순간순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이런저런 푸념하고 이런저런 불안에 떨고 막 먼지 공중에 뿌리면서 욕해대 쌓고 믿는 게 아니죠. 감각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서 말씀이 의미로 담겨야 되고 이게 탁 들려야 돼요. 탁 들리면서 늘 봤던 말씀인데 그렇지 내가 이번 주간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 말씀이 나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아멘이죠.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등지고 그렇죠? 혼자의 코너에 앉아가지고 희번덕거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아주 다양한 풍성한 얘기를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제가 아브람 얘기를 하지만 사도 요한은 뭘 말하는 거냐면 아브람의 전 세계를 다루지 않고 아브람이 했던 그 한두 마디를 하면서 아브람과 예수님과 지금 연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글을 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인데 아브람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아브람은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 빼고 메시아 빼고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조 이야기 나오고요. 1장, 2장 짧게 달아요. 죄 이야기를 3장부터 11장까지 달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 가인의 죄, 노아 시대의 죄의 어떤 그
죄 때문에 홍수로 멸하고 바벨탑 그들이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근데 취지 자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그 민족들이 아담과 하와의 개인의 죄가 자녀에게로 사회에게로 시대에게로 죄가 점점 확산. 여러분 죄는 성장합니다. 죄는 확산돼요. 죄는 진화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빠져 있으면 상처도 성장하고요. 상처도 점점 커져요.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스탑!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계속 굴러갑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을 하면 아닌 거죠.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읽었던 구조처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는 즐거워했대요. 우리가 주의 오심을 즐거움과 같이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올 것을 메시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속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가. 애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개나 소나 막 순붕순붕 다 났는데 애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지금도 그런 지금은 애를 잘 안 낳는 시대니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냐?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대요. 사도 요한은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해 있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요한복음의 주인공인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고 약속의 성취자이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잘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로마서 4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1호의 1호. 노아도 있었고 앞에 많은 인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죠. 창세기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다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2분의 1 내용이 바벨탑의 내용이고 2분의 1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데라가 나오는데 갑자기 족보가 나와요. 근데 데라를 말하기 위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등장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그리고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 아브라함과 연결된 야곱 이야기, 또 아브라함과 연결된 요셉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모세가 썼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최초의 인간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모세는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믿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두루마기였잖아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기 성경을 얼마나 들었길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그 일이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향은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였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요한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1장 51절. 또 빨간 글씨입니다. 그렇죠?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 하나님한테 갔다가 땅으로 내려왔다가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 장면들을 적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중보자를 상징합니다. 중보자 아시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멀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 그 어떤 만날 수 없는 그 관계를 다리를 놓았던 메시아, 중보자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이 본문을 많은 주석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 1장 4장 한번 볼게요. 4장도 야곱 나오는데 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여자들이 묻는 거죠. 지금 누가 묻는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거예요. 당신 지금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야곱보다 커 그러는 거예요. 나 야곱보다 크다 말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이 여인이 뭘 알고 있냐? 야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인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지파의 형성의 그 모체가 누구냐?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 중심으로 써져 있지만 사실은 양으로는 야곱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새끼가 많으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야곱의 인생도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었습니까?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중보자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그 참된 연결 통로임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야곱 이야기를 굳이 끌어가지고 했던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했던 저 얘기가 이런 얘기겠다라고 사도 요한은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크다. 그는 그렇죠? 그냥 짐승들에게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이 많았으면 부자였겠죠. 우물을 파서 동물들은 물을 먹이는 정도였지만 내가 주는 물들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보다 크다 마다 라고 말하는 차원에서 야곱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야곱 이야기를 꺼냈고 모세오경이요 성경의 머리예요. 모세오경이 없으면 성경은 그 뒤에 저작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가 올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을 누가 썼냐?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아브라함을 믿는 거예요. 모세가 야곱을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3장 1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이랬지. 그리고 좀 다시 읽겠지만은 15절 말씀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은 뭐와 같냐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13절 그 말을 하고 14절 뱀을 든 것 같이 저 뱀을 보면 산다라고 말을 했던 그것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죽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탁 마음의 의미가 탁 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비 오는 날 좀 보면요. 항상 회의가 중요한 회의인데 비 오는 날 회의를 안 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뭐가 안 좋아. 그렇죠? 안 좋아. 아침마다 커피 마실 때마다 다들 뭔가가 몸들이 무거워. 그때마다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그런 뭐 또 그 이렇게 만남의 어떤 그 의미를 좀 하고 됐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생각이 딱 잡혀요. 그러면 순간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 무시했네. 이 생각 딱 들어오면요 계속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 항존직 기억나시나요? 항존직. 그래서 목사님 제외하고 우선 교회 항존직이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존직은 영원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안수를 받는 것을 더 의미해요. 그래서 장로와 안수집사가 항존직이에요. 권사님은 항존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의미상 그냥 안수를 주죠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교회가 국제 독립교연합회 한국엔 초교파가 독립교단이 두 군데가 있어요. 카이캄이 있고 웨이크가 있어요. 카이캄은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그분 위주로 카이캄이 여기는 부자 독립교단이에요. 큰 교단에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큰 교회들이 다 독립교단이 이렇게 감리교, 장로교, 침례가 다 뭉쳐 있고 여기서 빠져나온 썩었다고 말하면서 또 빠져나온 독립교단이 있어요. 박조준 목사님 위주로 그 웨이크라고 해서 웨이크.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초교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교리를 많이 이 어떤 헌법을 주로 공부할 팀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권사님들한테도 의미상 그냥 안수를 주는 건데 막 그냥 그 직분을 많이 세웠어요. 집에 가면 이렇게 수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임지개가 축 이렇게. 몇 년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20명 세워줬는데 야, 이 사람 어디 갔지? 아니 한 명 있어, 한 명. 잘 안 나와. 다 권사님. 그래서 야, 이게 일꾼 세우는 거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연세가 그러니까 이게 신앙도 신앙이지만 일정한 나이가 되지 않으면 나이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일정한 나이가 돼야 인생이 이런저런 걸 통과를 하면서 좀 연륜이 쌓이고 좀 사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조금 눈이 생겨진 다음에 믿음 있는 자를 세우는 것이 맞겠다. 40대 초반 장로 세우는 거 봤습니다. 30대 후반도 봤어요. 나이 많은 장로님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이분들은 지금 골프 치고 CEO 막 역할하는데 젊은 장로는 직장이에요. 안 맞아.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생각도 다를 거 아닙니까? 교회가요, 서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그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의견들을 많이 말하잖아요, 이렇게요. 서리 집사님들이 아직 그 안수를 받고 세워진 일꾼들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30살 넘고 제 입장에서는 30살 넘고 결혼 안 했다 하더라도 교회 나오면 그냥 집사라고 통칭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수 집사님 이번 우리 그 자전거 타면서 좀 의논을 잠깐 해보니까 일꾼 세우는 것에서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나는 막 세우는 걸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세우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뭐 인해전술로 막 그냥 장로가 반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소름 끼치는 거죠.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 산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잘못 가르쳤네. 그러니까 장로 안수일사만 안수를 헌법에 나와 있어요. 안수를 내서는 항존직이고 권사님들은 사실은 임명직이에요. 임명직. 이거는 좀 개선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자 목사가 없어서 그래요.
저희 교회는 여자 목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총회도 반대 나왔어요. 여자 목사 반대. 교인들 나갈 때 여자 목사님 교회로 옮겨가지 않도록 교역하세요.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여자 목사가 세울 수 없으니까 여자 장로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자는 항전직이 없지? 다 이게 오래된 보수 전통을 자랑하는 그 보수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쨌든 뭐 개선이 되겠죠. 젊은 목사들은 계속 제 또래만 하더라도 여자 장로님 필요하잖아 이런 지금 의견이야. 이제 의견이지만 아직 전체 헌법교회 법을 바꾸기에는 왜 고신, 합동, 대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백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석은 막 지금 막 연합 통합하는 데 위주니까. 근데 정통 교단들은 좀 이거에서 조금 보수적인 그런 걸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모세에게로 돌아와서 지금 모세에 뭘 말하고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면서 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한테 노뱀을 바라볼 것을 말을 했어요. 이 뱀이 누굴 상징하냐?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쓴 것이고, 한 번 더 보죠.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인데 같이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야, 모세를 믿어? 모세오경을 네가 믿는 거야? 모세오경 때문에 나머지 성경이 쓰여진 거라고요. 그거를 증명하려고, 그것을 반증하고 그것을 증언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믿었으면 당연히 나를 믿지, 왜?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기록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에 연결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록됐다고. 성경을요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옛날에 쓰여진 것, 지금 쓰여진 것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하나님 아닙니까? 이거를 신구약이 통했다라고 딱 이 믿음을 갖고 딱 보면 구약에서 말했던 이 내용이 이걸 위한 것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난 구약이 안 맞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거의 7천 몇 구절인데 1800구절이 직간접적으로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5분의 1 정도가 신약의 구약 내용인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도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죠. 지금 모세 이야기하죠. 야곱 얘기하죠.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저들이 믿었던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고 그들도 이분을 바라봤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모세가 쓴 글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메시아를 말한 글이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시초복음. 아담의 하와 범죄했을 때 잡았던 가죽옷. 그렇죠? 방주. 성막. 출애굽 가능했던 그 어린 양의 피. 노뱀. 그렇게 하면서 이 내용들이 사실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형이구나라고 신학에서는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형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야 노뱀 사건은 십자가의 예표다. 모세 율법과 예언은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 보세요. 모세오경에 제사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신 것도 제사예요. 그 제사로 모든 제사를 끝낸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믿으면서 좀 제사 안 지내요. 왜 안 지냅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석했겠죠. 랍비들이. 아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구약만 지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약대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죠. 안 지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이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모세 율법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냐? 모세가 쓴 모든 것들은 나를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내용을 볼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42절. 7장 42절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라고 말을 하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다윗의 씨로, 그렇죠? 메시아는 올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야 돼요. 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문선명 그 부인 누구죠? 그 한학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번에? 나는 독생녀다.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독생녀가 한학자여서라면 한씨네요, 그렇죠? 그러면 남매들이 말도 안 되는. 문선명 출발이 원래 어머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단들한테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그래 가면서 뭐 이런저런 감옥에 갔다가 이제 만들었고 통일교 뭐 그런 것은 이단 그 연관 내용들이 있어요. 그 기억을 해보게 되면 이 문선명이 어느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단들을 총 정리한 그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책을 읽고서 영감을 얻은 거죠. 이렇게 또 그런 게 들려서요. 아니 근데 돌아간 다음에 막 이런저런 그 재산 싸움을 하다가 한 학자 여사가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은 나는 독생녀다. 그 검사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독생녀가 말 독생녀가 난 처음 들어요. 무슨 잠깐 인터넷 그 떴길래 짤을 잠깐 보니까는 6.25 때 많은 유해인군들이 온 이유는 다 독생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듣고 있으려니까 야 이거를 불신자들이 얼마나 웃을까 이거 보면서. 얼마나 엉망진창이라고 통일교니 신천지니 막 이런저런 교회들이 막. 저는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제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그랬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와야 되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 한학자에서도 독생녀 하려면 고향이 베들레헴이어야 돼요. 어디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충청도 아닌지 모르겠고 경상도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을 판별할 때 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고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분은 부활을 해야 되고 그분은 승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가 다 거짓합이 돼야 거짓합이 돼야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독생녀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제가 듣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아우 저런 말들이 많은 그 전도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것 또한 복음을 막는 일들이 생각이 드는 거죠. 여호와 증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 왕국회관 얼마나 중요해요. 여호와 증인이 꼭 부쩍 앞에 사람들 책들 걸어놓고 전도하잖아요. 이렇게 선교하잖아요. 신천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이단들이 잡고 있고. 옴진리교인가요? 옴진리교? 진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이단 사이비들이 다 써가지고 이단들은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이단이고 사이비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주장도 없고 그냥 엇나간 거 그냥 이렇게. 사이비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단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고 사이비는 엉망진창인 거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비란 사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족보를 쭉 올라가 되면 충렬공파, 평도공파 있으면 안 되고 쭉 올라가다가 다윗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다윗의 씨에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씨로 와야 되는데 요셉을 안 만난 채 마리아가 낳잖아요. 요셉의 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성령 들였으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놀라운 건요. 요셉도 다윗 가문이고 마리아도 다윗 가문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요.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쭉 후대하고 대인이 후대에 둘이 결혼한 거예요. 이렇게 둘 다 최영식 가문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다 다윗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다윗 가문인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다 합리적으로 다 악어가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뭔가 이렇게 희미하고 티미하고 이렇게 뭔가 마약 맞아서 몽롱한 것처럼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전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렇죠? 예수가 다윗 언약과 또 미가서에도 그런 말 나왔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그렇죠? 그걸 보게 되면 다윗의 얘기를 들은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윗의 시구나를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모든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의 언약, 또 다윗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의미하는 것처럼. 한 구절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37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37절 요한복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요한복음에만 쓴 표적이 7개입니다. 더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더라. 이는 38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게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라고 지금 이사야 말씀을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안 믿을 것이다.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말씀 전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하지만 그들의 말씀을 안 들을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고 많은 표적을 보였는데 결국은 안 믿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메시아이지만 안 믿을 거라고 이사야가 말을 했다. 그 말이 지금 예수님에게 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 5명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5명을 쭉 말을 하면서 지금 의도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요.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과 표적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예표라고 말하고 있고, 야곱은 예수는 참된 연결자,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불신앙과 고난을 받는 그 종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요. 다윗은 영원한 왕국의 메시아가 성취될 것을,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을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의 인물들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걸 다 알고 있었다. 사마리 여인이요, 지금 삶이 핍절한 그 여인도 메시아가 올 것을 어떤 면에서는 물론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 여인은 고위층이었다, 고위층 무슨 어떤 부인이었다, 상류층이었다, 말이 많지만 통상적으로 사마리 여인, 그 어떤 면에서 삶이 무너져 있는 그 여인도 알고 있던 그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를. 그렇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내고 50년, 60년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의 복음, 요한이 쓴 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을 해요. 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저 예수님이, 승천한 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사야도 사실은 모두 그리스도가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의 씨로 오겠다는 말을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에 적혀있는 그 성경을
사도 요한이 알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모세 글 읽어보지 않았냐? 야, 읽어봤는데 나를 안 믿어? 이 말은 예수님이 모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들은 거 아닙니까? 그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구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7개를 보이고요. 나는 뭐다? 에고에임이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을 7번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구약을 인용을 또 6명, 7명을 하면서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힘들 때 새가 점괘를 뽑아서 읽듯이 성경을 툭 펴가지고 올려주는 말씀이 뭐지? 이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각보다 그들이 생각을 하면서 논리를 가지고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냥 계시란 얘기는요, 몽롱한 채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적은 책이에요. 그렇죠? 감정적인 책 아니에요. 감성적인 책 아닙니다. 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슬프다.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책이에요. 복음을. 그렇죠? 이 복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더 깊어지고 그 의미가 더 우리에게 굳건해지는 은혜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